오늘 이 시간에도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에베소서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말씀은 교리적인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의 신분이 어떤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다면, 에베소서 4장부터는 우리 실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4장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가정생활, 가정 중에서 특별히 부부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경제 생활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아름답고 멋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반대로 향하고 있죠. 가정이 깨지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고, 심지어는 유럽에 있는 그 이혼율을 이렇게 순위를 보니까 10개 나라가 이렇게 순위가 나와 있는데, 그 가장 이렇게 이혼율이 높은 나라가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중남미, 그 북중미라고 그래야 되죠. 북중미 쪽이 2개 나라가 있고 8개 나라가 그 유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혼율이 심한 나라는 10쌍 중에 7쌍이 이혼을 해요. 그 정도로 이렇게 그 가정이 그렇게 많이 깨지고 있다는, 우리나라도 한 50% 가까이가 이렇게 이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깨진 가정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보면 그런 깨진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학교를 진학하게 되면 그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데 뭐 이런 이혼율이 자꾸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혼하는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기게 됩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혼하는 가정까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부부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건강한 것인가 라는 것을 이 에베소서 오늘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 속에서 맛을 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의 특성은 맛을 내는 거잖아요. 아무리 맛깔나게 보여도 거기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도 이게 적당한 양의 그 소금을 섭취하지 않으면 내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염분이 없으면 우리가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만큼 이 소금의 역할이 우리의 그 일상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요한 소금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깨어져가는
정말 무너져가는 이 세상의 관계가 자꾸 이렇게 무너져가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 속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빛이 비춰지면 안 보이던 것이 다 보이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델이 되라는 말씀이죠. 본이 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접목을 해보면 이 세상의 나라들마다 이 가정이 깨어지면서 이 깨어진 그러한 그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건강한 가정생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모습을 세상 속에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사회를 정말 건강하게 만들어 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빛이라는 소금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으셨는데요. 제가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이신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것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요 한 말을 보면은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말이 순종, 그럼 일단 그 단어, 이 개역 개정에는 복종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건 순종보다 더 강한 이야기죠. 세월이 지나면서 이 단어를 좀 순화시켜서 순종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세번역에는. 근데 이게 젊은 세대들이 딱 그럴 때 이 단어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일단 거부감이 들겠죠. 우리 세대까지는 시집살이를 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처가살이를 해요. 처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젊은 세대는.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처갓집 등살에 못 이겨서 우리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깨지는 가정. 옛날에는 내가 시집살이가 너무 심해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깨지는 가정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상을 보면은 있었는데 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놓고 볼 때는 정말 거부감 생길 수 있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몸인 교회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질서상으로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으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신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운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실제의 삶에서는 모르지만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인정을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남편이 가정에서 놓고 볼 때, 부부관계에서 놓고 볼 때 머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같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교회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교회가 내가 신앙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아멘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을 하고 순종해 나가려고 하는 그 태도, 그 자세를 말해요. 물론 우리 삶 속에서 보면은 100%가 됩니까?
안 되죠. 그렇지만 그 100%를 향해서 내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못 받아들여. 이거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잘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내가 살려고 하는 그 태도,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 기본적으로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정해 주셨으니까 남편에게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라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압니다. 물론 이 22절로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놓고 남편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 순종해야지. 그거 이용하라고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는 여러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순종하라는데 왜 당신이 순종 안 해?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만약에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부부 싸움을 하는 원인 제공을 하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자체가 그거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이제 결론을 3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결국 용어의 문제예요. 남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뭐냐? 여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뭐냐? 결국 남편은 아내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존중받기를 원한다. 결국 영어로 말하면 리스펙트라는 그 말인데 그 존중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남자는 가정에서 내 아내로부터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을 때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아내라고 하는 분들이 아내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 삶 속에서 적용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 28절까지 굉장히 긴 구절을 남편에 대한 설명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25절에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남편이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여기에 있는 사랑은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하래요. 이 성경 시대의 문화는 어떤 문화였을까요? 성경 시대의 그 부부 관계의 어떤 그 가정 생활의 문화는 어떤 문화였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00년 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뭐예요? 딱 실제로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성경 시대에 2000년 전인데 이 당시의 문화는 더 심하면 심했지. 남자 중심의 사회 구조였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되는데 이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된다는 거냐? 희생적인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그런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아내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보여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기에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라는 그런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몸을 희생하시면서 사랑하신 이유를 놓고 볼 때 내가 어떤 잘난 부분이 있어서 내가 칭찬받을 만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허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물로 씻어서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가정생활에 놓고 보면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물로 씻어줘야 되는 그런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아껴주고 아내를 위해주고 사랑해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7절에 티나 주름이나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서 당신 앞에 거룩한 신부로 내세우시려고 하는 것처럼 이 가정은 서로가 다 건강해서 가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 허물이 있는 가운데 가정이 세워진 것인데 남편의 역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서 저래서 그것이 아니라 그 아내의 허물과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물로 씻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또 28절에 보면은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자기 정신 이상이 아닌 이상은 자기 몸을 안 아낀 사람 아무도 없죠. 조금만 저겨도 그 자기 몸에 어떤 건강이랑 문제 있을 때 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자기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은 남자들도 화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남자 화장품들이 종류가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 사실. 그렇게 많아져요. 그 정도로 자기를 잘 가꿉니다. 이렇게 자신을 가꾸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처럼 남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29절에 아무도 자기의 육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의 육신을 가꾸고 보살핍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가꾸고 돌보시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 몸을 그렇게 아끼고 보살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지체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는 이 말씀까지는 남편에 대한 부분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아내가 봐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남편은 봐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싸울 수밖에 없죠. 이 말씀은 부부가 싸우라고 하는 싸움의 소재가 아니라 아내에 대한 부분은 그 아내가 그 말씀을 읽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될 부분이고 남편에 대한 부분은 남편이 그 말씀을 읽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 번째 이야기가 이제 3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 사람이 부모를 떠난다고 그래요. 부모를 떠난다고 그래요. 아까 이야기하다 도중에 다른 화제로 바꿨습니다만 시집살이, 처가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이야기죠? 부모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못 떠났다는 얘기예요? 못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가끔 이제 연예인들의 가정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연예인들 중에서 그 혼자 되신 분들이 아들을 키운 이야기가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거를 봐요.
그럼 그 혼자 아들을 키운 그러한 사람들에 보면은 그 방송에서 나오니까 이게 우리의 실상이니까요. 그 아들에 대한 애착이 심해가지고 그 시집온 그 며느리가 그 연예인 시어머니 때문에 시집살이를 하는 모습이 방송에 비춰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데, 방송에 나온 것이 그 정도라면 실제로는 더 심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떠나지 못한 거예요. 그 자기 어머니 앞에서 며느리를 대놓고 손가락질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 그런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떠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부부의 가정생활의 모든 결정권이 부부가 하는 거예요. 결정을. 미숙하든지 만숙하든지 그걸 떠나서 그 가정에 일단 성장해서 떠났다라는 말은 경제적인 독립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의사 결정을 부부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결혼과는 떠나는 겁니다. 물론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 가족들이 모여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이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죠. 간섭하지 않는. 우리 문화는 간섭 문화가 좀 심했었기 때문에 이 처가살이, 시집살이 그런 용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부모를 떠나서, 그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아내와 남편이 만나는 것은 서로 부족한 반쪽들이 만나가지고 이제 온전한 결합체를 이룬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이제 남편이 좋아하는 언어 코드와 아내가 좋아하는 언어 코드를 결론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남편은 아내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또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해요.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남편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는 결국 자기의 몸을 비하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언어를 사용할 때 정말 좋은 행복한 가정을 서로 노력해서 만들어가야 되는데, 아내의 역할은 남편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의 역할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결론에 가장 33절의 결론은 아내는 남편한테 사랑받기를 원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 행동이나 뭐가 좀 그렇더라도 아내로부터 존중받을 때 자존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담이라도 이렇게 그 아내로서 남편을 대할 때 자꾸 이렇게 무시하는 말이나 또 깔아내리는 말이나 그런 말은 하셨다면 오늘 이후로는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고 받아들이고 아멘하셔서 이제는 남편의 말하는 거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존중해 주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태도를 바꾸시길 바라고, 또 남편으로서는 아내를 사랑해 주는, 어떻게 사랑해 주느냐? 오늘 남편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가셔서 읽고 또 읽으셔서 내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까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고 깨달으셔서 이 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멋진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가정생활에 건강하지 못한 결혼생활을 하느냐? 자꾸
자꾸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에게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한테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서로 이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결혼하는 그 목적은 한번 따라합시다.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채워주려고 하는 거다. 이게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순서만 바꾸면요,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아내로서 남편에게 해주려고 하고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해주려고 하면 이건 달라지는 거죠. 너는 왜 안 해주냐 안 해주냐, 이거는 내가 해야 될 태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존중해줄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사랑할까, 이 생각으로 우리가 채워진다면 그 가정이 날마다 점점 건강해져서 정말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은 제대로 하세요. 저도 제대로 못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시면서 이대로 살려고 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3년도 이 한 해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원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